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퀴어 축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의 토론회였습니다. 금 후보가 안 후보에게 퀴어 축제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안 후보가 차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을 한 것이죠. 잘 알려진 것처럼 금태섭 씨는 퀴어 축제 참가는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안 후보는 이런 금태섭 후보 질의에 대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예를 들면서 그곳은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남부 지역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 후보가 실망스럽다고 답을 하자 정의당 등도 안 후보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안 후보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열려온 퀴어 축제는 그 장소를 도심 밖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퀴어 축제를 보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 발언은 신앙적인 기준에서는 매우 미흡한 답변입니다만은 적어도 서울광장 퀴어 축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보편적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은 5년 연속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허용해왔죠. 서울광장은 어린이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도심 한복판입니다. 그럼에도 2015년 전염병 메르스가 창궐할 때도 이 축제를 허용했습니다. 퀴어 축제는 기독교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특히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건전한 성의식과 공중보건 차원에서 금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발언 후에도 소위 보수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3일이 지나도록 우물쭈물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1일 중앙일보가 입장을 묻고 나서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측은 반인권적 대우나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남녀노소가 모이는 시청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오 전 시장의 입장이라는 간접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간접적 입장이요.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중앙일보 질의에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한다. 그러나 도심 퀴어 축제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유엔 입장처럼 동성애자들의 역차별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해도 시민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열어 불편을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오신환 전 의원은 동성애는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조례상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를 막을 권한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희한한 말이군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박 전 장관은 5년 전 한 개신교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최근 과거 발언을 거듭 부정하고 나서서 또 다른 논란은 나왔습니다. 박 전 장관은 10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저도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14일에도 같은 발언이 이어졌죠. 퀴어 축제 논란은 친동성애 분위기가 만연해진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정당 후보로 나온 이들마저 친동성애 언론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죠. 오히려 평소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인상을 줬던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비교적 확고한 비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 언론은 퀴어 축제 서울광장 반대 입장이 마치 엄청난 금기 발언이라도 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만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잃게 될 것이 뻔합니다. 자칫 퀴어 축제로 관광객 유치와 돈벌이에 나서는 남미의 도시들을 따라갈 수도 있지요. 가령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는 97년 이래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이른바 파라다게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는 무려 35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부는 축제에 몰려든 관광객들의 지갑을 노리고 갖가지 홍보에 나섭니다. 언론은 방송을 동원해서 온 나라에 중계를 벌이죠. 이웃나라 아르헨티나도 2001년 페소 가치가 폭락한 뒤에 정부 차원에서 온갖 동성애 축제를 벌이면서 이른바 게이 관광객들을 공략해 왔습니다. 이 게이 관광, 굉장히 유명한 관광의 한 카테고리라고 하죠. 아르헨티나는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 중에 약 20%가 동성애자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해마다 6억 달러, 한국 돈 약 5,539억 원을 도시에 뿌린다고 하죠. 참고로 과거 로마 제국 몰락을 들여다보면요, 성적인 분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한 장면을 인용해 볼까요? 예쁘장한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다고 합니다. 평영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껴안고 애정을 표현하는가 하면 저녁에는 변태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죠. 결국 로마는 소박하게 살아가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로마의 멸망이건 이른바 남미화, 남미식 몰락이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성경적 진실은 예나 지금이나 적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한 사회의 건강성과 발전을 상징하는 지표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도시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서울이, 부산이, 광주와 대구가 소망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의인 10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과 여론의 영합해서 탐욕을 채우는 땅에 속한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며 성령에 따라 사는 이들, 성령에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퀴어 논란을 계기로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악한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교회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불임전의 역전극이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또 한국당 전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